오늘은 제7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7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님 공경이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바로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7계. 이 7계에 대한 간음에 대한 문제는 참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글쎄요, 이 자매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그 사춘기 때 이 형제들에게 이 7계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인 형제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7계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해석한 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 역사 속의 율법을 보면 이제 신체와 신체의 접촉을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게 배우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배우자가 아니든 간에 분명한 것은 신체와 신체의 접촉 속에서 성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들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이게 구약적 해석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7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과격하게, 가장 이 인간들이 지키기 어렵게,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맞는 그런 가장 정확한 그런 해석을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제7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타락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간음이라는 의미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보다 깊게 예수님의 시각에 의해서 이제 바라보고 좀 해석을 해보고, 그것들을 과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해안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또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제7계명이니까 뭐 10계명을 외우면서 수없이 그동안 왔던 거죠. 간음하지 말아라. 근데 그동안 이 간음하지 말아라는 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성적인 접촉을 하지 말아라.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어떤 접촉들을 갖지 말아라. 내지는 어떤 결혼을 전제로 아니면 결혼이나 어떤 사귐, 어떤 연인 관계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런 거를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단순하게 그런 성적 접촉과 어떤 그런 음란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구약적인 7계라고 얘기했다면,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다면 이 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알아왔고 들어왔죠. 간음이라는 게 뭐 지나가는 사람 바라보고 다른 음란한 생각을 한다라는 걸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본능이라고 생각하죠. 이성적인 어떤 호르몬의 분비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구약적으로 그렇게 신체적인 접촉과 배우자와 내지는 어떤 그러한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자들과의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해 왔던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예, 이거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뭐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거꾸로 대표 명사입니다. 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음욕을 품고. 이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긴 성을 넘는 거예요. 대표 단수를 넣은 것뿐이기에 여기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단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지금 7계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문제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 구약적 7계, 율법적 7계, 어떤 신체 접촉적 그런 것들을 간음으로 음란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류들에게는 이 문제, 예수님의 이 해석은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진보적이고 너무나 인간이 지키기에는 어려운 본능을 통제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으로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 이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이성을 보는 것, 그거는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음란이 간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구약적으로는 신체 접촉이 없으니 마음속으로 무엇을 하든 그거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뭘 규율하시냐면 신체 행동, 결과적 행동만 규율하시는 게 아니고 동기적 마음의 상태까지 규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음욕이고 음욕을 담은 그것이 음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는 거죠.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음욕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보는 거로 일어납니다. 시청각. 지나가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이나 어떤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이런 1차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서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음란한 것에 네 눈이 시각 정보가 그런 걸 봄으로써 음란해지면, 그러니까 그 눈이 그런 것을 봄으로써 실족하고 일탈하고 넘어지면 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유익하고, 계속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신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제는 손이 오른손, 오른눈, 이게 뭐냐면 빠르게 움직여가는, 빠르게 반응하는 그거죠. 빠르게 반응하는 그것으로 뭔가 음란한 짓을 하면은 차라리 그 손을 어떻게 해라? 잘라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차라리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하라라. 그리고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배우자의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이혼을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다. 음란한 행위 외에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음란한 짓이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이보다 고귀한 말씀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수납해서 지키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구약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볼만 할 텐데 이 신약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롭게 이 7계에 대한, 음란에 대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우리들의 마음을 조율하는 문제라
이 마음의 동기, 욕에 대한 통제에 대한 부분인지라 이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인,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자매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근데 형제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서 청소년기의 형제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경험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형제들의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잡지를 본다든가 영상을 본다든가 사진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은 있는데 이 온몸 호르몬 덩어리가 지금 그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 사춘기에 예민한 그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향해 호기심과 자극과 어떤 예민함과 어떤 향락과 쾌락과 일락, 그런 것들을 향한 어떤 덩어리 같아요. 덩어리.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 진함철처럼 자석처럼 막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끌려가요. 그런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과 고통과 마음의 심적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사실 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이런 거 갖고 왜 고민하냐? 본능에 충실하지. 그냥 땡기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감정이 끄는 대로 이젠 간통죄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왜 이런 거 갖고 문제 삼느냐? 어려워할 것 없다. 야, 그럼 간음이 뭐냐? 간음이 도대체 간음이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손을 잡는 게 간음이냐? 아니면 음란이 뭐냐? 음란이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음란이 뭐냐? 키스하는 게 음란이냐? 아니면 같이 자는 게 음란이냐? 도대체 뭐가 음란이냐? 그러니까 음란의 기준, 음란의 정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습니다. 예, 손을 잡는 거냐? 눈을 마주치는 거냐? 이성 간에 뭐가 음란이고 뭐가 간음이냐? 이걸 정의하고 이거를 이렇게 기준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주님은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속에 음욕을 갖는, 어떤 상대방에게 음욕을 갖는 것, 배우자 이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음란하고 간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알고 있는 이상은 그런 다른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이게 이제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걸 향해 가고, 그리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시청각 자료들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음에는 부담되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몸은 땡기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그 불쾌함, 그러니까 굉장히 그 쾌락, 그 육체적인 쾌락을 맛보지만 마치 술 잔뜩 마시고, 술 마실 땐 좋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지면서 너무 아파하는 그런 느낌처럼 그 쾌락은 즐기지만 그 쾌락 이후에 그 허망함, 죄송함, 민망함,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 자신에게 대해서 이제 좀 주님께 좀 더 진실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막 학대 아닌 학대를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어른이 돼서도 이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형태는 달라지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걸 지켜가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하신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것들을 지켜가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거는 못 지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있지를 못합니다. 남자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감정과 본능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본능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넘어서서 그건 성인들이죠. 성인들. 진짜 손꼽는 성인들. 그런 말씀을 과연 이렇게 하신 건가 우리에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마음에 내 안에 내가 교제하는 그분, 내 배우자, 그 사람만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인간의 연약함, 한계, 모자람, 부족함, 미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다른 여자를 두지 않고 오직 내 아내, 내 남편 이것만 해야지 하고 하면 할수록 인간 안에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 다른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알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게 돼요. 인간의 부족을 보게 돼요. 인간의 모자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게 된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넘어지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따르고 싶은데 이 몸뚱이는 안 따르고 있는 그 한계성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안 되는 이 몸을 치기 위해서 어느 날 제가 혈서를 쓰기로 했어요.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좀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이 몸뚱이는 왜 그렇게 그런 다른 음란한 것을 향해 자꾸 나아가게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지, 글로 마음이 흘러가는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본능은 왜 이렇게 그런 걸 따라가는지, 어찌됐든 그거를 통제하고 이기고 싶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씀을 써두면 이걸 피로써 맹세를 하듯이 그걸 쓰면 이길 수 있으려니, 극복할 수 있으려니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큰 종이를 꺼내놓고 제 손가락을 탁 해서 이빨로 확 물어뜯었어요. 근데 안 찢어져요. 이 살이 그렇게 찢어지질 않아요. 엄청 아프기만 하고, 진짜 아프기만 하고, 아주 시뻘겋게 오르기만 하고 안 찢어집니다. 안 찢어져요. 물론 더 세게 깨물었으면 찢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때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안중근 의사가 그때 진짜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그분은 그걸 혈서를 쓰셨는데 대단하시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안중근 의사는 이걸 찢은 게 아니고 이걸 부러뜨렸더라고요. 그 손을 잘 보면, 이게 찍으신 걸 잘 보면 이거 없어요. 한 마디가.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리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엄두가 안 나요. 다시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면도칼을 꺼내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면도하시고 그럴 때 면도칼을 쓰셨거든요. 양날 가진 도르코 면도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끄트머리가 좀 좁고 가운데가 넓은 양날을 가진 면도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뚫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이쪽이 아니라 이 엄지손가락 이 옆을 이렇게 쭉 그었어요. 그러니까 쫙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여호와께 성결 6글자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저희 그 방 아주 좁은 창고방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탁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생활을 하고 그걸 보면서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어떤 그게 있었던지 하여간 마음이 하여간 뭔가 음란, 뭔가 좀 그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런 거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그때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와, 진짜 감사하다.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지내는데 2주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주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찢어야 되나? 다시 혈서 써야 되나? 그땐 더 이상 엄두가 안 났습니다. 네? 여호와께 성결 쓰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갈등 속에 들어가고 또다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감정과 본능이 이거 어떤 행위로 어떤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행위를 규율하는 말씀을 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욕 행하면 안 되죠. 간음 행하면 안 되죠. 이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를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7계명을 지키듯이 이 행위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음욕을 품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어떤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조심해야지. 보는 거 조심. 물론 이런 행동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 문자적인 의미를 거꾸로 뒤집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욕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을 키워가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 세속을 향한 마음, 음란을 향한 마음으로 지향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악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쏟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의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지향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죄를 향해 지향하게 돼 있어요. 음욕이 일어납니다. 죄악이 일어납니다. 음란이 일어납니다. 다른 여인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배우자 내지는 이성 간의 음욕과 간음과 음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육체적인 남녀의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말라. 네 마음이 세속을 향해 가지 말게 해라. 어디를 향해 가게 하라? 하늘을 향해, 주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너희 마음들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네 마음을 다스려라라는 거야.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이건 인간의 본능으로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역사 속에 몇 사람. 근데 이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음욕을 다스리라, 음욕을 통제해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이 얘기는 주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니까 세상 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죠. 하와고. 주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의 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고 넘어지고
죄악으로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말씀은 분명히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어라. 예수를 품어라. 그러면 그 마음에 음란이 사라지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이거보다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 음란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납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전부 몸 밖에서 일어나요. 근데 음란은 어디서 일어나요? 몸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죄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몸에 남아요. 그 감각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편같이 몸을 길들여 버립니다. 음욕은, 음란은 굉장히 이거 중독성이 강해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피해라는 거예요. 그 쾌락과 향락과 그 어떤 그 몸에 남는 그 감각들이 이 사람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여기에 걸리면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그래서 여러분, 성중독, 그 어떤 음란물 중독,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게 마약하고 똑같은, 그 동영상, 음란 동영상 보는 게 마약 먹은 사람하고 뇌가 똑같다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피해야 될 이유, 이렇게 몸에 남아버려요. 뇌를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것들을 피하고 어디를 향해라? 주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 음란에 대한 이 어떤 성적인 얘기가 영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더 지향하게 되는, 주님을 향해 지향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거꾸로 하나님 사랑은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음욕이 들어와요. 뭘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주님을 향한 지향, 주님 나라를 향한 지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이걸 품을 때 세속을 향한, 쾌락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을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힘이 일어난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님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타락해 있고 음란해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참 도전적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을 건드리는 그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선을 넘어서 영적으로 받을 때 넉넉하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힘이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다음 세대들과 또 새 가족들, 참 다음 세대들 이 말씀이 아마 이런 말씀 그대로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새 가족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참 힘껏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생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방송 예배로 전환되고
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